정말 중요한 소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왜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기대하신다면서요.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겁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나의 존재, 나의 어떠함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속삭임을 잘 듣고 반응을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바깥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죠. 늘 우리 안에서 속삭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분은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자, 오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들려야 상황이 정리됩니다.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상황이 정리된 것 아니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멋지게 결혼을 해야 상황이 정리된 것도 아닙니다. 들리면 됩니다. 자, 4월달 결혼을 앞두고 있는 고아라 자매님, 신랑 되신 우리 형제님도 2층에 와 계시는데 말씀이 들리면 상황 정리됩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신랑 신부 두 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말씀이 들려지는 거룩한 부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10절 14절부터인가요? 10절부터인데. 14. 오케이. 14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말씀이 들리면 상황이 정리됩니다. 그 상황을 정리하려고 마시고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맞닥뜨리면 우리는 자꾸 움직이고 부산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귀를 주님께 쫑긋 갖다야 되고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설명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지금 봉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에 처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그들은 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왔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도 설명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앞을 보면 길이 없습니다. 뒤를 보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옆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붙잡을 기둥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세거든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왜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둘째, 차라리 시작하지 말걸. 차라리 좌행참 읽지 말걸. 차라리 보성교 오지 말걸. 차라리 음성 듣지 말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홍해 앞에 있을 때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세 번째도 기가 막힙니다. 믿고 순종했는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겁니까? 이럽니다. 믿고 순종했는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의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작에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더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은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순종이 진짜가 될수록 우리는 더 자주 이런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은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홍해 쪽으로 인도를 받고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출발이었어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느낌을 경험하고 나왔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 보성교에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을 아예 출발을 안 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죄 음성 듣고 믿고 따라왔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위험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지금 우리 인생의 장면인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정했는데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버텨왔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조여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차라리 이전이 더 나았습니다.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끌려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이끌림으로 오셨습니까? 끌려오셨습니까? 끌려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성교회가 백해무익한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도하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전도를 잘못하면 끌려온 사람은 끌고 오거든요. 우리나라에 참 못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어요. 총동원 전도주일. 자, 총동원 전도주일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되 몇 명 나쁜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돈을 주고 내가 택시비 줄 테니까 2만 원 줄 테니까 점심값이랑 4만 원 줄 테니까 우리에게 와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늘 이끌고 계셨는데 그들은 끌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늘 끌려다닙니다.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생각합니다. 끌려왔다고 말하는 사람과 이끌림으로 왔다고 말하는 사람
인생이 이르게 자랍니다. 이끌림의 순종하면 점점 증가됩니다. 인생을 끌려다니지 않길 축복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을 보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차라리 이전이 낫습니다.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온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위험하지만 너무너무 인간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말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홍해에서 죽게 하실 요령 작정이었다면 애굽에서 절대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죽게 하지. 근데 그들은 우리를 이곳에 매장하려고 우리를 끌고 왔네 착각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절망의 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1번 홍해입니까? 2번 애국 군대입니까? 아니에요. 퀴즈 내겠습니다. 홍해 애국 군대 위기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는 이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은 이걸 못 봐요. 이게 뭐죠? 믿음의 붕괴입니다. 홍해 애국 군대를 주님이 처리하시지만 이 믿음이 붕괴된 거 주님이 안 합니다. 누가 붕괴시켰을까요? 홍해가 붕괴시켰을까요? 애국 바로가 믿음을 붕괴시켰을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 거예요. 믿음의 붕괴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종교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 말을 안 해. 홍해를 건너가려면 애국 군대를 무찌르려면 쫙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위기일 수 있어요. 상황은. 그러나 믿음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끝납니다. 홍해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이 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애국 군대를 멸하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가 누굴까요? 모세예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을 설명하면 리더를 먼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폭발 지점입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반응을 보십니다. 1번 도망칠 것인가? 2번 타협할 것인가? 3번 백성과 함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망칠 겁니까? 타협할 겁니까? 백성들과 함께 무너질 겁니까? 아니 믿음으로 서 있을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봅니다. 백성들이 흔들려도 리더가 흔들리지 않으면 공동체는 삽니다. 그런 리더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리더가 흔들리면 공동체는 끝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모세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고 서서 보라.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하죠? 우리는 자꾸 되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을 달래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되어지려고 하지 말고 이미 되어지신 그분을 되어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되어지려고 하십니까? 되어지게 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여기서요, 이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말인지 아십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90년도에 사모 만나서 9월달에 만나서 장인 장모들 집에 가서 인사로 갔는데 인사를 하겠더니 장인이 뒤돌아서 버렸어요. 난 엉덩이에다 난 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난 우리 사모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 장모 될 사람이 김종사 전세 얻을 돈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올 곳이 온 거예요. 그때 대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장모될 분은 전세 얻을 돈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찬송가 불렀어요. 이 소리를 대학교 가서 기숙사 가서 우리 동기한테 말했더니 우리 동기도 선이 들었나 봐요. 그 처갓집 가서 대사를 넘고 바로 아웃. 그런 주님이 창성 500년 자기 주인 레마의 말씀이었거든요. 또 그 친구는 로고스였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듣고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추계고 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가만히 있으면 죽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의 최고의 정점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첫째, 가만히 있으라의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말. 광야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홍해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말 때문에 실패한 말. 그들은 말로 무너졌습니다. 연병을 원망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상황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말 때문에 망합니다. 위기가 오면 말이 많아집니다. 위기가 오면 말이 많아지면 믿음이 줄어듭니다. 믿음이 줄어들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말,
인간의 분석, 인간의 지략은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흔들릴 때 입을 열면 더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립니까? 입 다무세요. 교회가 어려울 때 말이 많아지면 더 무너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말은 거의 예의 없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말은요,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 지혜는 언제나 같습니다. 위기일수록 말은 줄이고 믿음은 키워야 됩니다. 아멘. 감정의 말, 비성경적인 말을 줄입시다. 우리는 말을 하고 나서 이것이 감정의 말인지 비성경적 말인지 압니다. 그 정도는. 거룩한 말, 창조적인 말, 믿음의 말, 생산적인 말, 아름다운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라의 두 번째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 이 말입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서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말한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입을 다물고만 가만히 있어, 이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입을 다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린 입을 다물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까 제목 나오지 않았냐? 들려지면 상황은 정리됩니다. 상황이 복잡하니까 들려진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군사 전략입니까? 아니에요. 지형 분석입니까? 아니에요. 대안 마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로드맵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말씀이 들릴 것이다. 상황이 정리되면 말씀이 들릴 것이다. 아니거든요. 말씀이 들려야 상황이 정리됩니다. 상황부터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려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주님에다 갖다 대야 돼요. 에레미야서의 17장 있죠.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심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거기 나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상태.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대, 이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왕권을 잡을 때일 겁니다. 1500년 기간이 암흑시대입니다. 왜 암흑시대였을까요? 들리는 말씀이 없어요.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시대를 성경은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 암흑기에 놓인 분들이 있어요. 왜 암흑기입니까? 전쟁이 많아서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져서 아닙니다. 코로나가 횡행해서 아닙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이 들리면 길이 있습니다.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내세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대사를 넘고 혼자 노래 불렀잖아요. 전세 얻을 돈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말씀이 틀리면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틀리면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낮 한복판에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낭떠러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여기서 말씀이 뭘까요? 로고스일까요? 아니요, 레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신 거예요. 말을 멈춰야 귀가 열립니다. 말을 멈춰야 귀가 열리거든요. 소리를 줄여야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요, 침묵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안 하고 속으로는 분노하고 속으로는 원망하고 속으로는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거 침묵 아닙니다. 말은 입은 다물어 썼는데 속은 우럭부럭해. 그 침묵 아니에요. 그것은 폭풍전야입니다. 진짜 침묵은 무엇일까요? 진짜 침묵,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침묵과 경청은 함께 갑니다. 침묵과 경청은 함께 가요. 경청은 내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해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결론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크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음 속에서는요,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자잖아요. 또 코를 골아요. 뭔가 사모도 아니에요. 우리 큰딸 다혜가 저쪽에 자기 때문에 문 닫았기 때문에 코 소리 안 들려. 근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4층에서 들리는 거예요. 숨소리도 들려요. 제가 이 사역을 하고 나서 굉장히 온몸이 민감해졌어요. 소음 속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이 오면 주변의 소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사람들의 말, 분석하는 말, 추측하는 말, 정죄하는 말, 두려움을 부추기는 이야기, 모든 소음이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소음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때 필요한 태도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주님 말씀만 하소서. 말씀이 들리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말씀이 들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상황은 까다로운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세 번째는 지금의 상황을 도피하지 말고 그대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금은 상황을 도피하지 말고 그대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안 들리고 수틀려서 사장님이 짜잔해서 에이씨 사표 쓰자. 나는 자기 자신 스스로 사표를 써서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난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표 써서 난 나온 적이 있다. 벌금 20만 원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가라고의 전까지 나오면 안 돼요. 사장님이 잘랐잖아요. 할렐루야! 3번 외치고 나오세요.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사직서 쓰지 마세요. 가만히 서서 거기 계세요.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빨리 접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서는 도망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서는 도망이 답이 아닙니다. 사표 쓰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이 말은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버티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도망치지 않고 진짜 들어가 버렸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버텼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감옥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언제나 광야 구간이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요, 언제나 광야 구간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패스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홍해 없이 가나안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삶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가까운 새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직전에 다 무너집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가까운 새벽이다니까요. 근데 그 새벽녘에 다 무너져 버려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더 서 있으면 되는데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시작. 못마땅해 죽겠는데 그 못마땅함의 근원이 뭐냐 이거죠. 저는 못마땅함이 왜 못마땅하냐 이 말이죠. 근데요, 못마땅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십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끝난 곳에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리스바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바꾸잖아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한 소리 더 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기까지는 뭐 할 수 있어. 그래, 서 있으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들은 지금. 왜?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모세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신기해요. 가만히 있으라의 말의 핵심은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셔야 하는 싸움입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칩니다. 그건 무너집니다. 구원의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싸우셨습니다.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겨우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백전백승하신 분이에요. 겨우 간신히 이기신 분이 아니라 백전백승입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신바람 났거든요. 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가 죽어 있어요. 왜일까요?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관에서는 알아. 관에서는. 여러분 뒤에서 들려오는 말바꽃 소리는 현실입니다. 뒤에서는요 말바꽃 소리가 들려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홍해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카톡에 넣었죠. 두려움은 시선을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지갑에 돈이 줄어들면 두려움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요. 시선을 잃을 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만 바라라 그랬잖아요. 두려움은 시선을 잃을 때 찾아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향하십시오. 그럼 그 두려움은 스스로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직장입니까? 먹고 사는 것입니까? 관계 때문에 두렵습니까? 시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이렇게 끝마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 계십니까? 말을 멈추세요. 귀를 여세요. 그 자리에 서 있으세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두려움의 귀를 기울였음을 회개합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고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곧 임할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